생명의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을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또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그러한 물건을 짝퉁이라고 하죠. 모조품이나 이 짝퉁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같지만은 가짜지요.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이비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에도 이 사이비, 예수님의 복음을 거짓되게 꾸며서 전하는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일명 사이비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선서를 받아서 왔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지만은 거짓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한 그 공격은 당신이 사도냐라고 하는 공격이었어요. 사이비가 진짜를 보고 사이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죠. 사도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거나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근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임을 주고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면서 바울에게 비치게 되어지죠. 그 순간 바울은 강한 빛을 받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지죠. 그런데 그 순간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음성이 사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에 또렷하게 사울의 귀에 들려지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과 함께 갔지만은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울만 이 소리를 듣게 되어졌어요. 사울은 그로부터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이 있는 직가로 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을 만나자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앞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의 시비를 건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음해하기 위해서 사도권의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일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거짓 사도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사이비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것들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미고 자랑하고, 그리고 바울의 애모와 말의 어눌함을 가지고도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의 그러한 모든 모습은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이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전한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었고, 잘못된 이 복음, 사입이 오늘 사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여 그리스도에게 떠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오늘 스스로 밝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10장부터 전개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사도권의 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음해에 맞서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나를 좀 자랑할 테니 내가 어리석지만은 내가 좀 나를 자랑할 테니 너희가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11장과 12장에 바울이 자식이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지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오늘 거짓된 사입이 그러한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의 음에 대응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잘못된 복음으로 받아들일까 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자랑을 꺼내놓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모든 열심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신앙생활의 그 덕목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하죠. 나를 위한 열심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거짓 사도들의 열심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열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드러내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행하는 열심은 그 포커스가 언제나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열심히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꾸 열심히 식어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열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함이 없어요. 왜? 내가 한 열심은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족하거나 넘어지질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수고, 복음에 대한 열심은 오직 모든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만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과의 다른 점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모든 열심의 포커스가 자기였지만은 바울은 그 열심의 포커스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선을 볼 때에 중간에 서로를 소개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매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신부된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중간에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이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그들이 사이비 종교인 거짓 교사들이 오늘 순결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오늘 염려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신앙의 성도가 될까,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살아가지 못하고 부패하여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도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아 버렸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꾸며서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 오늘 사단이 한 일 아닙니까? 바로 오늘 사이비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오늘 거짓된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이러한 미혹, 이것이 오늘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탄의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성과 눈과 실력이 없으면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없고 이 사이비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이 사이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저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었어요. 다른 영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전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전했지만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거짓된 복음, 다른 영의 복음을 그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렸습니까? 왜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들이 사이비 종교, 거짓 종교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흔들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리로 무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그들의 신앙을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이비 종교에 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속임에 능한 자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이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이비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을 속였어요. 속이면서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는요, 거짓 영들과의 싸움의 시대예요.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여러분 거짓 영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부산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대회를 연다고 그랬죠. 10만 명 모이는 대회를 연다고 하잖아요. 거짓된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요즘에 보면 거짓된 이 사이비 종교가 노리는 주 타켓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 타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리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주 타켓으로, 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넘어져서 거짓된 것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문제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문제 있지 않느냐. 그 문제 있는 교회 왜 다니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볼 때는요, 성도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을 타고 그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 외단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불평도 원망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도요, 다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예배소서에 보면 교회론에 보면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완전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 가는 거지, 처음부터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있는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를 향해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이는 일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진리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거짓 교사들은 오늘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오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가운데 그 비방이 뭡니까? 사울도 바울은 예모도 형편없었어요. 말도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말로 잘 전하는 그러한 실력이 좀 부족해서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모도 형편없고 말도 좀 어눌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했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말이 좀 어눌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비랑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일구었어요. 때로는 선교비가 부족하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선교의 요청을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일을 했으면 정당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일을 했으면 정당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인들은 정당한 사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
그것은 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폄훼하면서 그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례를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그러한 바울에 대한 의미였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예?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18절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비해서 아가야 지방은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우선이었냐? 교회가 우선이었고 성도들이 우선이었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였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음해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밝히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보려고 해요. 색안경으로.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안경을 써야 돼요. 자꾸 색안경을 떼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뭔가 교회에 어떤 비리가 없나 자꾸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는 은혜의 안경을 써야 돼요. 은혜의 안경을 쓰면요, 자꾸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꾸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을 해봐도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A, B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자꾸 A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B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세상 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하면 선입견을 다 가져요. 그래서 A를 만났어. A를 만나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B를 만났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도록 계속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일을 해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았어요. 한 번도 사람을 보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로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성도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시각각으로 신앙이 변해서 자꾸 신앙이 요동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좀 서운하게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목사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목사에 대한 믿음이, 목사에 대한 서운함이 신앙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 그게 큰 벼슬 되는 것처럼. 목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위협이에요. 목사가 그 소리 들으면 쫄까 봐 나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협박하는 것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한결같아야 돼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데 있었어요. 어찌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었어요.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결론으로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언제나 신앙은요, 자기 행위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영을 전하는 교사들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부터 그들이 미혹을 당하고 진리에서 떠난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의 영인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우리를 미혹하죠. 사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를 미혹당해서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를 무장하여 어떤 사이비의 공격에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진리에서 떠나지 않은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